327장 찬송하십니다. 327장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 6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의해서 붙잡혀온 예수님은 이들로부터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섰지만 저들의 말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지어서 말하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말이 허황되고 거짓된 증언이니 그 어떤 말도 합당치 않고 들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하고 곤란해진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답답한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도로 묻습니다. 왜 너는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하는 그런 증거가 어떠하냐? 뭔가 할 말이 있지 않느냐? 하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오해를 받고 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변명하게 되거나
뭔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됐다고, 그럴 리 없다고, 억울하다고, 오해를 풀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까요? 예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이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거짓 증언자를 내세워서 온갖 그렇게 음모의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계실까 하는 것이죠. 산헤드린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모인 그 어떤 모임을 산헤드린 공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당시에 최고의 종교적인 의결 기관인 것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이 당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재판받게 해서 십자가형으로 잔인하게 그를 죽일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온갖 음모와 모략을 그렇게 지어내서 죽일 명분을 그렇게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요 위선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너무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거짓말과 그들의 음모와 그들의 술수와 그들의 모든 계획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이상 변명하거나 회피하거나 뭐 그들에 대해서 억울함을 표현할 까닭도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들이 스스로의 규례를 깨뜨리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히려 침묵을 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잘못됐느냐 하니까 이래요. 첫째로는 산헤드린의 공식적 집회 장소가 아니라 성전 뜰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을 불러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가 아닌 것은 다 잘못됐다, 불법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법적으로 밤에는 이런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산헤드린 회원 저널이 최연소로부터 시작해서 최장년에 이르기까지 개별적으로 의견을 진술해야 되는데 그런 의견을 진술하는 일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사형에 해당되는 판결이라면 그것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하룻밤을 지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사형시킨다면 반드시 그 사형시키는 사람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권리를 줘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을 다 지키지 아니하고 이들 스스로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불법에 대해서 그저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침묵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당신네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너희들이 얼마나 죄를 범하고 법을 어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히려 침묵하심으로 드러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악한 꾀를 이루는 자 앞에서 거짓 정의들 앞에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예언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7절에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대로 그렇게 침묵하시고 이 십자가의 길로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의와 불법 앞에서 때로는 억울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때로 모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박해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침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침묵이 오히려 말하는 것보다 변호하고 변명하는 것보다 훨씬 진실을 드러내고 더 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더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또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많은 말을 해야만 내가 드러나고 나의 좋은 모습이 알려지고 내 신앙의 훌륭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 말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때 오히려 그 침묵하는 모습이 훨씬 더 진실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잠잠하고 침묵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마음과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